Hola, sean muy bienvenidos a mi canal. 요한복음 3장 10절에서 21절 말씀을 통해서 초불확실성 시대의 믿음 파워 행동,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이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로 로마는 세계로 길을 내며 뻗어나간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하라고 지상 명령을 내렸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리고 이 의미가 두 번째로는 로마 권력을 통해서 총복을 당한 나라들은 로마 법을 따른다. 여러분,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해방된 사람들, 자유를 얻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성령의 법을 따른다. 우리 모든 개인, 가정, 우리 모든 기업이 성령의 법을 따라 살아갑니다. 천년의 로마 제국, 기독교 제국이 발원한 시기가 언제냐면 AD 313년 갈리리우스 황제와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밀비안 다리에서 전투를 벌였습니다. 전투를 벌이기 전에 태양신을 믿는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태양신에게 기도합니다. 신이여, 나를 도와주세요. 그런데 어둠이 사라지면서 빛이 임하는데 찬란한 십자가가 딱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글이 써 있습니다. 이 증표로 나가서 이겨라. 예수님은 죽었고 저 종교는 가짜고, 그러므로 박해와 핍박을 일삼던 이 기독교가 아니 살아있다니, 예수님이 살아있다니, 이것을 보고 그 증표를 보고 믿고 믿음이 생겨서 즉각적으로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즉각적으로 행동합니다. 모든 군사들을 깨워서 방패에다가 십자가의 증표를 새깁니다. 그리고 모든 깃발에 십자가의 증표를 새깁니다. 십자가의 방패를 들고 십자가 깃발을 들고 나가서 전투에서 대승리를 거둡니다. 승리 축제를 벌이고 즉각적으로 눈으로 보고 들은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이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즉각적으로 행동으로 옮깁니다. 313년에 밀라노 침략을 선포해서 우리 로마는 기독교를 국가 종교로 섬긴다.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인정한다.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세계가 놀라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믿음으로 눈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행동이 열리고 즉각적으로 결단합니다. 즉각적으로 행동한 황제였습니다. 어떻게 살면 초불확실성 시대에 믿음 파워로 행동하는 멋진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세 가지 키워드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첫째로, 태동한 사랑으로 행동하라. 아기가 태어나면 엄마는 보호자가 됩니다. 엄마가 아기의 길라잡이입니다. 아기의 생명의 길라잡이, 아기의 기쁨의 길라잡이, 아기의 사랑의 길라잡이, 아기를 보호하고 책임지는, 인도하는 길라잡이입니다. 바로 길잡이입니다. 길라잡이, 바로 기아돌. 이 아기가 태어나면 엄마와 아빠는 어디 가도 항상 아기를 신경 씁니다. 엄마가 빨래를 널고 밖에 잔대를 깎고 밖에 나가서 일을 보더라도 언제나 신경은 아기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태어났습니다. 태동했습니다. 그러면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의 천사를 동원해서라도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하고 우리를 축복하고 우리를 사랑으로 껴안고 성장하게 합니다. 이것은 함께함이며 보호함이며 축복함이며 항상 동행하는 능력입니다. 외국에서 우리 자녀들의 아이가 탄생합니다. 손자, 손녀가 탄생합니다. 그러면 요즘 영상통화를 통해서 계속 핸드폰으로 보고 인사합니다. 안녕, 잘 있었니? 그러면 아기가 집중하고 봅니다. 사랑하는 할머니, 할아버지 이러면서 자라나는 것입니다. 날마다 보기 때문에, 날마다 느끼기 때문에 이 아이는 그 얼굴을 보고 표정을 보고 미소 지으며
그리고 행동합니다. 한 번도 영상통화를 안 하고 1년에 한 번 이렇게 통화하면은 아기가 영상을 보고 누구세요? 누구시죠? 이렇게 말합니다. 기아돌 길라잡이는 항상 함께하고 항상 바라보고 항상 안아주고 항상 옆에서 터치하고 항상 인도하고 항상 사랑으로 섬기며 축복하며 기뻐합니다. 신앙생활에는 항상 세 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무엇을 믿을 것인가? 믿음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살 것인가? 행동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바랄 것인가? 소망이 미래 시간입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피터 브렌트가 거듭남의 병적 애착이라고 일컫는 증상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막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막 펄펄 뛰고 악을 쓰고 막 괴성을 지르고 구함을 지르고 이러한 이상한 행동들이 거듭남의 병적 애착이라는 것입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엄마를 닮고 아빠를 닮고 누나를 닮고 오빠를 닮습니다. 형을 닮습니다. 왜냐하면 혈족이기 때문에 성품도 닮고 품위도 닮고 생활 방식도 닮고 많이 닮아갑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부흥 성장은 인격을 닮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인격, 성령의 인격, 품성을 담는 것입니다. 그 가정의 특성과 미덕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유명한 조나단 에드워드는 거짓된 영적 부흥을 경계하라. 성령을 욕되게 하지 마라. 언제나 변화는 성령으로 되고 변질은 마귀로 된다고 했습니다. 번어겐 거듭남으로 자범죄와 원죄를 다 해결합니다. 불같은 성령의 불로 다 해결합니다. 세상의 넓은 바다 태평양 대서양 그 바닷물이 짭니다. 그 바닷물에 사는 고기들은 짜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선을 잡아다가 요리하려면 맛있게 먹으려면 이것을 소금을 쳐서 요리를 해야 맛있습니다. 바다에서 살 때는 고기들이 바닷물로 오염되지 않습니다. 짜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어류들이 죽는 순간 바닷물이 들어와서 그를 썩게 하고 완전히 부패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태어났습니까? 믿음이 죽어버리면 세상에 물결이 들어오고 죄악의 물결이 들어오고 어둠의 물결이 들어와서 우리를 오염되게 하고 썩게 만듭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썩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동화되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망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연약하고 믿음이 쓰러지면 세상의 동화가 됩니다. 타협주의가 되고 끝내는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한 사람이 됩니다. 더 흉악한 사기꾼이 나옵니다. 태동에 두 생명의 산맥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에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진리로 태어났습니까? 진리의 성령으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라서 말씀을 향하여 말씀 앞에 놓고 따라가야 됩니다. 태어났습니까?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태어났습니까? 말씀으로 성장해야 됩니다. 태어났습니까? 말씀으로 청년기를 맞아야 됩니다. 말씀으로 장년기를 맞이하고 말씀으로 열매 맺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 생명의 산맥은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스승은 있지만 아비는 없다. 우리를 케어하고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축복하는 아비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비가 많지 아니하니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느니라. 복음으로 케어하고 우리를 복음으로 축복하고 우리를 복음으로 성장시키고 우리를 복음으로 살아가게 하는 이 돌봄의 길라잡이, 이 킹덤의 길라잡이가 태동한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합니다. 31절에 땅에서 나니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성령께 속해서 위에서부터 난 여러분들은 성령의 말을 하고 천국의 말을 하고 기쁨의 말을 하고 소망의 말을 하고 승리의 축복의 말을 합니다. 성령으로 난 사람은 성령의 사랑으로 행동해야 됩니다. 성령이 없으면 성도가 아닙니다.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말씀합니다. 영으로 난 것은 영이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라 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세상의 유행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경제에 휘몰아치는 그 어려움으로 헤매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바람을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포악한 사람, 악질의 사람, 욕심과 탐욕으로 살인적인 사람, 거짓된 사람들은 어디에서 태어났습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의 자식들이 그 자식의 속성이 있는 것입니다. 어둠의 속성이 있기 때문에 어둠의 속성으로 살아갑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로, 복음의 자녀로, 말씀의 자녀로 탄생했습니다.
그러면 말씀의 사랑으로 살고 말씀의 사랑으로 성장하고 말씀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기고 말씀의 사랑으로 축제를 누리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은 세상을 이깁니다.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너의 믿음이니라. 믿음으로 현상을 이깁니다. 그러므로 이김의 본질은 마귀를 이기는 것입니다. 베스트셀러 레버리지라는 책에서 세 가지 형태의 시간 개념을 말합니다. 첫째로 낭비되는 시간. 수많은 사람들이 시간을 낭비합니다. 헛된 일을 합니다. 두 번째, 소비된 시간입니다. 생산적인 가치가 없습니다. 세 번째, 투자된 시간입니다. 내가 수고한 수고로 인하여 지금 당장은 열매가 안 보여도 이 열매는 계속으로 우리에게로 다가옵니다. 생산되는 효과로 다가옵니다. 생산의 열매로 나타납니다. 말씀으로 태어났습니까? 복음으로 태어났습니까? 그러면 말씀으로 복음으로 여러분을 투자해야 됩니다. 이것이 성장입니다. 이것이 바로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행복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승리입니다. 2025년도에 복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하고 승리하길 여러분 항상 추구하시고 그렇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성장한 권능으로 행동하라. 여러분 영적인 분별력이 있는데 성경적인 5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이 기준의 첫 번째 원리는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 항상 그리스도를 높이고 찬양합니다.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과 함께 동거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원리는 세속주의를 반대하는 것. 우리는 빛의 사람이고 정의의 사람입니다. 정직한 삶을 삽니다. 의로운 삶을 삽니다. 세 번째 원리는 사람들을 성경으로 이끄는 것. 믿음은 팩트입니다. 팩트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나타납니다. 임팩트로 나타납니다. 믿음의 행진으로, 믿음의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네 번째 원리는 진리를 앞세우는 것. 여러분 요단강을 건널 때도 하나님의 복회를 앞에 놓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갈 때 요단강이 쫙 열렸습니다. 미국의 큰 부자 하워드 휴저라는 사람이 죽을 때에 20억 불을 가지고 죽었습니다. 그것도 호텔에서 향락을 즐기다가 인생을 즐기다가 심장마비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돈은 엄청 많은데 찾아오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가족이 없습니다. 친구가 없습니다. 얼마나 불행하고 비참한 인간입니까? 아무도 그를 장례식을 치를 사람이 없습니다. 얼마나 비참한 인간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권세와 능력으로 행동해야 됩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성장하고 성령의 검을 들고 설쳐대야 됩니다. 그래야 악령이 도망갑니다. 그래야 검은 영이 도망갑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설쳐야 됩니다. 그래야 더러운 사탄 마귀가 물러갑니다. 병마가 물러갑니다.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한다. 이게 바로 능력입니다. 오늘 성령 파워 권능이 있는 여러분들 성령의 권능으로 살아가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불같은 성령으로 행동하라.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구원의 역사가 가장 설명이 잘 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심판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러 왔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탄생과 그리고 성장과 그리고 삶의 파워와 행동하는 믿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축복의 주인공, 축복의 통로인 우리가 가는 길에 우리의 복음으로 선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능력으로 생명이 탄생합니다. 생명이 성장합니다. 생명이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됩니다. 불확실성 시대라는 책을 쓴 갈브레이스는 사회를 주도하는 지도 원리가 사라진 불확실성 시대라고 규정했습니다. 현대는 너무 불확실해서 초불확실성 시대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대는 확신에 찬 경제학자도 자본가도 사회주의자도 어디로 갈지 모르는 혼란스러운 시대라고 했습니다. 불확실성보다 한 단계 높은 초불확실성의 시대라고 논평하고 있습니다. 이 불확실성 시대에 사는 우리들은 대안을 가지고 대응 전략을 가져야 됩니다. 2025년도에 우리 한국의 기업들, 대표 기업들이 낸 그 키워드, 화두의 키워드가 무엇인지 압니까? 경쟁입니다. 그러므로 AI의 기술로 승부를 걸자. 기술로 승부를 건다. 이 무한한 경쟁 시대에 우리는 살아남아야 됩니다. 우리를 태동하게 하고 우리를 성장하게 하고 우리를 능력의 권능으로 입혀서 살아가게 하신 우리 성령 하나님을 따라서
성령으로 나를 정복하고 이 세상을 정복하고 악한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하고 시대적인 사명을 행동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과 동고동락하면서 승부를 걸어야 됩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의 말씀처럼 내가 너에게 뱀과 창과를 밟으며 모든 옷의 능력을 제가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이 한 해도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승리로 단장하시고 기적으로 단장하시고 축복으로 단장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에 하나님께서 나신 자가 그를 지키며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이 권세의 말씀, 승리의 말씀, 기적의 말씀을 가지고 살기를 바랍니다. 사랑과 섬김과 기적과 축복과 열매가 성령의 권능 안에 가득합니다. 부자인 빌 게이츠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갑부가 될 수 있었습니까?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는 말했습니다. 오늘 내게 행운이 있을 거야. 그리고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어. I can. 우리는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됩니다. 말씀으로 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됩니다. 복음으로 됩니다. 올 한 해 내 가정이 잘 된다. 내 자녀가 잘 된다. 내 인생이 잘 된다. 우리 교회 잘 된다. 우리 선교 잘 된다. 잘 된다. 잘 된다. 선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레반타테이 안다. 조소이투 포르탈레사.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권세가, 하나님의 기적이 나와 함께합니다. 일어나세요. 걸어가세요. 승리하세요. 34절에 말합니다.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한량없이 아낌없이 주시는 성령 안에서 성령의 불꽃으로 성령의 불길로 행동하시고 성령을 한량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축복의 은혜 2025년에 여러분의 가정 위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5년에 이 말씀의 열매가 가득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